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참된 기쁜 소식,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보석 같은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생생한 예수세이, 지저스세이, 즉 예수님의 어록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이 가지는 역사적, 신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최초로 성립된 신약성서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가장 생생하고 가감없이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록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고도 소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영롱하게 비추는 보석과도 같지요.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마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 외치신 첫 일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늘 익숙하게 시인해 왔던 단어이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의 비교와 고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교해 볼 대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전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말세의 묵시와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일까요? 혹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논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음일까요? 자, 이것도 아니라면 오늘날 여러 교단과 교회에서 각자의 교리에 맞추어 전하는 복음일까요? 오늘날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교파가 갈라져 있고 여러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 있지요. 교단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전하는 복음의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 그 복음의 온영이 무엇인지 찾아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유앙겔리온,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죠. 이 단어의 뜻은 아주 명쾌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령의 애침이나 온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의 즉위식에서 쓰이던 최고의 한호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 사는 평범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요. 로마는 자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총독을 파견해서 식민지를 철저하게 다스렸지요. 온갖 세금 추탈 및 군사적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로마로부터 독립이지요. 해방이고요. 자유이지요. 정치적인 자유와 군사적인 해방만큼 그들에게 시급하고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압제를 끌어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모든 일을 해주기를 격하게 고대했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참된 복음의 4가지 의미.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식민지 해방이나 정치적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칼과 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메시아 왕국을 원했던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앙겔리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식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 당시에는 비록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유대 나라가 엄연히 있었지만 실상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주권도 없고 평화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나라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생각했지요.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혈통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특권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 이방인까지도 회개하기만 하면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둘째,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죠.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죠. 율법의 엄격한 정죄 아래에서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인생들에게 선포된 해방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양과 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죠. 당시의 유대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죄식과 의식을 중시하는 허울뿐인 종교이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오직 성전에 모이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어 하죠. 수백 가지의 까다로운 율법 조항으로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우던 이러한 유대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억압과 정죄의 종교에서 은혜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셨던 그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 비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들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자체가 정말로 기쁜 소식이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왜곡과 변질.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시고 선포하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지요.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 신비주의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물며 이단 사설에 빠져서 대한민국에서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는 교회도 있지요.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이 아닌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복음의 내용과 다른 거짓된 것을 듣고 미혹되어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신약 성경 66권 안에는 참으로 방대하고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감히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배제한 채 단지 이러한 구절에만 의지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튼튼한 뿌리 없이 사랑만 외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요. 설교 단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구절,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자고 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주일마다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여 가르치지요. 그런데 기이한 것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도 헌금을 매개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에 목사님들의 기복적 설교와 성도들의 기복적 욕망이 서로가 쿵짝이 맞다고 해야 할까요? 참으로 씁쓸한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의무와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바쳐 복을 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물질주의에 오염된 왜곡된 복음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어떤 구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혀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